구약 학자인 웰터 브루그만이 우리의 영적 여정은 3단계를 거쳐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 단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애굽에 있다가 그 애굽에서 정말 죄에 찌들려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영적 출발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시련기가 있습니다. 방향이 어긋나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시련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근심, 회의, 또한 고통이 이 시련기에 찾아옵니다.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낯선 길에 긴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너무 길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영적 시련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시련기에 겪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방향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어긋났던 길에서 제대로 돌이켜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바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삶의 길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길에 다시 올라섰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영적 시련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의 길에는 마실 물이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게 뭡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게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이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마실 물이 없는, 마셔야 되는데, 마셔야 사는데, 마실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또한 이 인생길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두 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되게 우리 인생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가 내 안에 감격이 되기도 전에 내 삶에 마실 물이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이 1절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온 길이에요.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황무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모든 일이 평안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 삶이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오히려 더 내 삶에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마실 물이 없는 그 형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을 크게 저는요 4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자신의 기대대로 안 되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두려우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쳐 있다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지쳐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낙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단어가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여? 원망했다. 여러분, 저는요 1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구절이 나오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겠구나.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쳤거든요. 소리쳤거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좀 수습이 돼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물이 무슨 물이라? 쓴물이라. 먹지 못하니까 바로 또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수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가다가 그 광야에서는 얘 또 배고파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고기 한 점 못 먹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먹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지없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왔다고요? 원망이 찾아왔다. 이 원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낙심을 넘어 원망의 단계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할까요? 그것은요 자아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자아상실. 그러니 적어도 나에 대한, 그리고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실감에서 그것이 표출되는데 원망인 거예요.
이 원망은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는 것이 원래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아예 부정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매사에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불평을 정말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불평하기를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고 불평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면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교회가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불평 속에서도 교인들은 한마음 되어서 건축이 진행되었고 건물을 다 짓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1년이 지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다시 불평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불평하냐면 교회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처음부터 작게 지어서 되겠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불평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그냥 익숙한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거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범사에 원망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을 못 붙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냥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2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가지고 친다는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낙심하고 원망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분노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물을 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판장에다가 하나님을 피고로 소환한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이렇게 분노는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어떤 바람이 무시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표출하는 내용이죠.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노로 표출된 감정에는 6가지 숨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감정 안에 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 6가지가 뭐냐면 억울함, 기대, 심판, 무력감, 두려움, 사랑, 이런 6가지 감정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게 분노로 표출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그 기대가 분노로 표출됩니다. 또한 무력감이죠.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 무력감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내일에 대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낙심과 원망과 분노는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광야에 두시는 하나님, 나에게 마실 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고 직장이 필요할 때 직장을 주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르비딤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인도해 주시고 왔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나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이 한날에 대한 전적인 삶의 공급하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마실 물이 없는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고 우리의 경험이 작동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가 오히려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닥을 쳐버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요, 표적을 쫓아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여러분,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르비딤에 갔지만, 쉬고 싶지만, 마시는 물 먹고 싶지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 그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일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표적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에 내가 압도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이 믿음이 바닥을 치니까 어느새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 문제가 나를 확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는 그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침대 매트리스는 위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데 낑낑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제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뭘 하노 지금.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기 들어가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막 내가 고통 소리 지르면서도 거기 기어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트리스에 깔릴 인생이 아니라 매트리스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 그러면 마실 물이 없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백성들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백성들이 나를 이제 돌로 치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금 장고에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니, 마이너스를 치다 못해 이제는 끝장날 판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터가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정리하고 내가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신, 낙심, 원망, 분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나를 불신하였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배반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인지 저들이 내 앞에서 완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과 삶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 인생 문제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준비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라 어디? 가나안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고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그 땅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마실 물이 없는 순간 우리 인생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준비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들 군에 가는데 제가 큰아들 이제 군에 보낼 때 입소할 때 갔거든요. 딱 나와가지고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아들이 나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 옆에 봤더니 사람들 우는데 지금 여자들만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나라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 순간 죽이든 살리든 나라가 책임지겠지. 근데 그 순간 들어온 마음이 또 뭔지 아세요? 나라는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는 혹 책임 못 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심판하셨다,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감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공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분노와 원망과 낙심을 다 동의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셨는데 그 작은 은혜를 받아놓고 마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라, 장로들 앞에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팡이 들고 가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물 달라 했지 무슨 지팡이를 왜 들고 가냐고 궁시렁궁시렁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지팡이로 만나와 메추라기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실 물이 없는 이 인생길에서 예수의 이름 권세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나아가라 하면 그 음성 듣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호렙산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목마르고요, 지금 우리 백성이 목마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물을 내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던 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주의 성소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에서 기도해도 되리라. 물론 여러분의 침상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성소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정말 뒷목 잡고 넘어질 상황이에요. 왜? 아니, 물을 달라는데 무슨 반석을 치냐고요. 한 두세 분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석을 치라 하면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서 반석을 쳐야 될까요? 여러분,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석을 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바로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 반석을 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넘쳐 흐르는 생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인생길에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 나고 서글프고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싶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걸었던 그 길 이제 우리도 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실 물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마실 물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세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쏟아냈듯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놀라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